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1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한번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그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에도 보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명령하고 강론한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40세 미만 사람들과 애굽에서 나온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40세 미만은 모르죠.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역사하시던 그 역사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또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데 근거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 정복 후에 나라를 형성하는데 한 500에서 600년 가까이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이스라엘 후손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셨는데 현재는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참으로 알려면 교회의 기본적인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 때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 속에서 교회가 이어져 가나가는 것이 우리가 늘 자주 상고하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다른 사상을 받아들여서 곁길로 가거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형식만 남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곤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러한 교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라에게 태어나신 것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것 등은 믿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의 교리로서만 믿었지 성령의 역사와는 무관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중국의 그리스도인 역사를 읽어보면 성령이 역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도 그 사도행전의 연속인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면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각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가 정통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령이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우리가 읽었는 본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겨자씨를 심어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가 깃들인다는 것은 마귀가 깃든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마귀가 활동한 것입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새처럼 세상으로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참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광야 사십신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40대 미만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여 모세는 이제 죽었죠.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았습니다.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맞부딪힌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 붓개를 메고 7번 돌았습니다. 7번 돌면서 양각나팔을 불며
마지막 7번을 도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요소 읽으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할선 일도 없고 할선 일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전부 그런 식으로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신약시대의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오순절 역사를 보면 11사도는 대다수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베드로는 범입니다. 범이란 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기 뱉다는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나면서 안전병에 든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지금 한번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든 사람을 고쳐주고 난리 나겠죠? 거기서 3장 6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그 병자가 뻘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그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가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자.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인데 기탄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베드로 자신의 지식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용기도 아닙니다. 완전히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식이나 수완, 사람의 열심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일을 알게 되면 하나님 일에 등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손해를 보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교회는 주님 몸이잖아요. 육신과 영의 싸움이 있을 때 육신으로 생각이 치우치는 것은 그 싸움에 물질명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경험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서로 원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내게 아무리 해롭고 불리하게 해도 원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육신적으로 불리하고 육신적으로 손해볼 것 같으면 영의 일에 대항하게 됩니다. 그 육신 속에 왜 그렇습니까? 그 육신 속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도 속에 있는 생각은 육신입니다. 정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완전히 마귀의 것입니다. 어떤 일을 정의감을 앞세우고 할 때 화가 나면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의감은 아담에서 내려온 선입니다. 보통 그러지요. 그 후손이 어떻게 하는 보면 조사에 그랬더니 피가 끓다. 그 사람 가서 피가 끓다 이러잖아요. 그 성령에 의한 정의감이 아니고 육신에 의해서 정의감은 아담에서 내려온 선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알게 된 선이 육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생명과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적으로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은 자연히 흘러내려오는 정의이고 의름입니다. 참된 정의고 참된 선이고 참된 사랑입니다. 선과 사랑과 정의는 전부 다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에서 참으로 미운 마음이 없고 화나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하는 말은 입으로는 바른 말을 하는데 속에서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래는 성령으로 되는 것과 육신으로 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여기 보면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쫓아내버리고 상을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이끌려 가야 할 때입니다. 성령이 주관해야 합니다. 사람과 조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개인 안에 생명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것과 사실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 기록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 혈과 육과 혈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혈기의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혈기가 나면은 앞뒤도 안 가리고 싸웁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실험해서 승리하는 것을 이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투고 경쟁해서 이기면 이긴 줄 압니다. 이것은 사실 이기는 것은 사실은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자, 여기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야단쳤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게 아니고 베드로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울 상대는 악한 영입니다. 육신을 상대해서 싸우면 그 자체가 육신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싸워야 되고 걱정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것이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 승리는 어느 날 현실적으로 우리 육신에 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이 꺾어져야 됩니다. 이 육신이 꺾어질 때에 주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셨는데 마지노선 치고 있는 것이 육신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이기려고 하면 매번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확실히 있으면 승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승리를 모릅니까? 왜 우리는 패배자가 됩니까? 유혹을 당할 때 약하고 시험이 올 때 괴로워하고 화를 참을 수 없고 싸우고 욕하고 원망하는 게 모두가 패배입니다. 그게 전부 사탄에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의리가 있고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요새 세상에 보면 배신자 얘기 많이 나오지요. 약간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왜? 육신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즉각 나타나셔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박국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그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를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에 맞춘 것이네. 이렇게 좀 13, 19절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원수가 치러오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개와 의리와 지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했다가 좀 불리하면 등을 돌리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묵묵히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면 하나님께서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어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우리는 참 믿음을 갖게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눈앞에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하지만 차츰차츰 단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어린아이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무릎팍도 깨지고 코피도 나고 그래가면서 큰다 그러잖아요. 육신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영적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정이 바로 단련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라 하면서도 이익이 안 되고 하면 함께 하고 이익이 없고 하면 등을 돌려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방인보다 더 못한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형제 자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단련을 받을 수도 없고 칭찬과 영광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는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 연단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영광과 존귀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이것은 바로 연단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연단을 받은 믿음이 아니면 칭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역으로 보면 그렇죠.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듯이 하나님은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복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나오지, 3장 넘기면은. 야고보서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도 성경은 그렇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세상과 쾌락, 세수로 따라가는 문제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거기에는 고난이 따르고 시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령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 3장에 나오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탄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듯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까닭없이 미워합니다.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핍박이 없거나 욕을 먹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5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자,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이 도살된 양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끊어내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시련과 환난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과정입니다. 좀 어려움이 당하면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오순절 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 2000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나팔절이 곧 닥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또 찾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앞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의 독재자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이끌어줄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가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이상하게 안 돌아갑니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 영향을 받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도 알아봤고 바울을 보고도 지극히 높은 자의 일을 하는 자라고 바울도 알아봤습니다. 사탄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에게도 영적 사업을 믿겠지만 주님의 일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리를 참으로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에스더 4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글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야기를 시켰죠. 왕 앞에 왕비가 자칫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때는 왕의 말이 곧 죽음과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이야기하면은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러한 각오를 순교할 수 있다면 엄청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도 이러한 순간에 닥칠 때 에스더와 같이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여기서는 아들로, 남자나 여자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합니다. 왜?
아직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위치에 계셨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죠.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말미암아 영광의 종기에 관을 서신 예수님. 예수님이 잠깐 동안 인간 세상에 오셨을 때는 천사보다 낮은 위치에 계셨지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과 종기의 관을 서시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2장 10절 한번 봅시다. 다음 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만이한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도다.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도 귀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탄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흉악한 죄 있는 사람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엄청난 거잖아요. 복권 10번 당선된 것보다 낫지요. 복권 당선 10번 되면 뭐합니까? 끝납니다, 육신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영광에 함께 데리고 가시려고 낮고 천한 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엄청난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하고 했던 것입니다. 영광은 고난을 거치지 않고는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금메달리스트 가만 앉아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도 고난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은 다 우리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상속권을 가집니다. 맏형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광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 사탄과 싸우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눈을 크게 바로 뜨고 살아야 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은 그 엄청난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 곳에 그런 내용들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자 읽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도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면 고난은 죽음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고난에서 존귀의 관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 존귀의 관을 쓰는 것은 고난을 거쳐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사탄이 죽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에 붙어 있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죽지 않은 부활이 없지요. 죽어야 부활이 있고 고난을 거쳐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말씀 보면 우리도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육신에 붙이는 사탄의 생각이 꺾어지는 만큼 승리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육신의 생각이 꺾어지지 않고 있으면 승리의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과 싸울 때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이깁니다. 육신의 어려움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고난의 길을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영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구절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이 심히 좋았던 것이 잠시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완전히 복구하실 때 하나님의 좋아하심이 나타납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회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미래가 아니고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잠깐 동안 가려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과 영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실패 없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도 함께 어떻게 됩니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만물이 찢기같이 되고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사실을 믿고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아름다운 이름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항상 도와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 속에 영광스러운 계획 속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세상 사는 동안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